오늘 우리가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찬양하는 인생이 제일 감사한 인생인데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루실 때 그 성령의 다루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사모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보다 성숙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강론 이제 17장을 들어가면서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고 돌아보았더니 2007년도 1월 달에 요한복음 강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쇠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횟수로 7년이 됐네요. 횟수로 7년이 되고 강론 숫자로는 141회를 16장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계속했으면 3년 할 수 있는 분량이었지만 중간중간에 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142번째 시간을 들어가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요한복음을 강론하면서 왜 1장부터 안 하고 20장부터 했는가? 그 이유는 요한이 왜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의도를 20장에서 소개해 줬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한 일은 이것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일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일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내가 기록한 이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많은데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정도의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얼마를 선택해서 기록한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기 원하시면 좋은 체육관을 가서 열심히 운동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것, 믿음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 기울여야 되는 사역이 뭐예요? 믿는 일과 요즘 교회가 재미가 없어. 괜찮아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게 하는 곳이고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곳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늘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20년 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20년 하고 30년을 평생을 해도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20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과 생명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핵심적 요점들이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과 생명에 관한 기록들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쭉 풀어갈 때 요한복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20장이 요한복음을 열어가는
열쇠였다면 12장은 요한복음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럼 12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12장 이하부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구성만 보아도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3년의 행적을 11장에 기록했는데 7일간의 행적을 12장부터 21장까지,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행적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7일간의 행적을 12장부터 21장까지 적었다면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일주일, 아니 그 일주일에 또 가장 중요한 날,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간. 그래서 요한은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가?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그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가 요한복음의 기록을 그냥 일어난 대로 막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모든 기록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무서운 일들이기도 하였어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 아니 우리가 주님의 영화와 권세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주님은 12장 이후에 그의 공적인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누구와 함께 보내시는가? 그와 친밀했던 제자들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에서도 나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유기적 관계 속에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는 한배태한 인생이다. 주님은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급기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6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16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마지막 구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러분이 16장 마지막 이 한 구절 속에서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이 그냥 요약되어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기스야, 이거 엑기스, 산삼도 엑기스만 먹으면 돼, 인삼도 엑기스만. 이 엑기스라는 말이 무슨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이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엑기스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데는 환난이나 두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환난과 두려운 어려운 일들로부터 면역된 자들이 아니라,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절망과 낭만과 근심할 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제 내가 좀 힘이 좀 더 필요한데 이 똑똑한 성도 몇 명 이렇게 리크루트 해가지고 우리 뉴라이프에 불러다가 뉴라이프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나게 하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미 그의 영광에서 충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런 죄송한 표현을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공동체 삼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본인이 직접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에 세상에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나는 빈에 처하거나 부에 처하거나, 나는 무명하나 나는 유명하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가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바울의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당당함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늘 거듭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약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내는 증거된다는 바울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함이 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데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님께서 마치신 후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마치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에 괄호를 닫으시듯이 이제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문.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는 The High Priestly Prayer,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 주님의 간절한 염원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셨는가?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17장 전체를 한번 쑥 훑어보시면, 먼저 1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분명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 아들이 누구였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1인칭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분이 바로 자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절부터 19절에 걸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장면의 한 구절로 요약돼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9절입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주님의 곁에 있던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친밀한 그 제자들, 주님의 곁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세워질 모든 교회, 아니
주님은 그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죠.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일개 목사가 기도를 해줘도 마음에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은 일개 목사의 기도를 받고 있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기도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시시한 어떤 인간들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미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좋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얼마나 인격이 성숙이 되어 있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격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엇을 하면 좋냐면요, 여러분의 기도문을 그냥 한번 이렇게 녹음해 두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에서 하는 기도문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저희가 성격 검사를 시킬 때, 성격 검사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해요. 당신들이 이 성격 검사에 동참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지금 모습, 예를 들면 당신은 하루에 책을 몇 권 읽습니까? 라고 썼을 때에 나는 하루에 한 10권 정도는 읽고 싶은데 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10권을 읽고 싶지만 한 권도 안 읽고 있는 그거를 적어야지 진짜 성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요, 뭐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멋있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셀폰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 녹음해놨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문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님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가, 주님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주님의 마음의 창문이 17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함께 비추어보고, 우리가 혹이라도 지금까지 잘못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기도의 방향 수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가며 우리의 수준이 한 번 더 형상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을 머물게 될 터인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Making a great achievement in maturity, 이 성숙에 있어서, 기도의 성숙에 있어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이 성숙의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오늘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문을 보면서 받아야 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은 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연상하고 생각하기를 주님은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속마음, 주님의 기도 생활을 엿볼 때에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오고 오는 시대 속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면 됐을 텐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뭘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맨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왜 나는 옛날 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왜 내 남편은 왜 이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요, 절대 남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 건강한 마음이 없으면 남에 대해서도 건강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시편에서 발견하는 관계의 지혜를 열어가면서 시편 69편 말씀을 이 비방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교만한 사람을 제일 못 견뎌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못 견디는 줄 아세요? 돈에 대해서 관심 많은 다른 사람을 제일 못 견뎌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내가 열등한 사람입니까? 그건 분명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고요, 교만한 자로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괜히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사람들 말 톡톡 깎아가지고 자기 드러내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열등하니까, 열등감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책 잡힐까 봐. 여러분, 성도가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열등감 속에 맨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매일 들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설명하죠. 만약에 혹시 기압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기압이 떨어지면 천정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집니다.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씌워주시고, 연로한 사람에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 남으면 자기가 쓰십시오. 그러나요? 아니에요. 기압이 틀어져서 혹이라도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Where? Yours first. 당신이 먼저 쓰시고, 내가 숨을 제대로 쉬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거 아니에요. 내가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돕냐 말아요. 내 마음이 세워져 있어야,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 심리가 건강해야, 내 영적인 격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제 건강은 스스로 챙겨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1994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정말 꽁지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나 넘게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몸을 불살랐어요. 몸을 불살리면서 내가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내 건강을 다 잘 챙겨주시겠지.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건강이 무지 많이 상했고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은 이상한 아저씨 오셨네 그렇게 바라보고요. 아내는 외로움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내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개척의 어려운 일은 목사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이거든요.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봐주고 해야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은 다 제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강연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 제 마음속에 확 사로잡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건강한 자기 자신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한 아버지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한 남편이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도 건강한 나네. 영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내가 바로 이웃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고,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아버지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엄마의 건강한 심리가 무너져 버리고 맨날 아프고 우울증에 휘달려가지고 맨날 자기 감정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면 그게 누구의 불행이라고요? 자기의 불행뿐만 아니라 자식의 불행이요, 남편의 불행이요, 가정의 불행이요, 교회의 불행이요, 사회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출발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 첫 번의 출발점에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을 읽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적어놨어요. 사는 게 의외로 당연한 걸 마다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다.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삶이 어려워질 수가 있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려워도 꼭 해야 하는 것, 쉬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쉬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사실 저는 목사의 관점으로 볼 때요, 제가 제일 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실 목사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줘서 즐겁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쉬워도 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나는 단지 목사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고 아버지고 자식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도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자매를 위해서도 시간을 내고, 그리고 남편으로서도 시간을 내야 될, 내가 쉽다고 그 일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보면 돈을 잘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쉬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돈만 다 벌린다고, 돈만 많이 번다고 모든 일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리어에서 성공한다고 여러분의 커리어 성공시키는 게 나는 일하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다 죽어버리고요. 자식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쉬워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쌀떡에서 나는 거예요. 인심은 쌀떡에서 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심령에 사랑이 없고 내 심령 안에 인내가 없고 내 심령 안에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남에게 겸손할 수 없고 절대로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고 절대로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을 위한 기도들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기적인 기도, 모든 걸 다 달라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인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나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의 끝에 end purpose, 마지막 목표는 뭐였어요?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 여러분이 배울 건 무언가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내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만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그가 마땅히 지어야 될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본인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도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버지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요? 나는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남편입니다. 내가 아내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는 자식입니다. 부모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일어나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도의 끝은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져야만 됐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도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려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쉽게 잘 풀려서 막 그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아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을 멈추게 도와주세요. 일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포기하는 기도. 오늘 주님의 기도는 그거였거든요. 아버지의 영화를, 아니 한 남자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교계에서 일어나 그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교회를 이루셨는데, 거기에서 돌아보면 남편은 아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자식들은 완전히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 큰 교회를 이루어놓은들 그것이 무슨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다중적 삶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다중적 컬링을 주셨어요. 멀티 컬링스. 아버지라는 컬링, 어머니라는 컬링, 남편이라는 컬링, 아내라는 컬링, 성도라는 컬링, 교회라는 직분자의 소명, 그리고 직장에서의 소명,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의 소명, 여러분들 이런 다중적인 소명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중적인 소명 속에서 하나를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한 가지를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사를 살아가는 어떤 일이, 힘이 안 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 목회도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게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난 노회에 가서 통계를 하나 소개받았는데요. 목회를 시작한 지, 미국에서요,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5년 안에 80%가 목회를 그만둔대요. 5년 하고 그냥 다 이건 난 아니네 그러고 다 집어치는 거예요. 80%가. 더 놀라운 통계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50%의 목사 가정이 이혼을 하고요. 50%는 거의 매주 사역으로 받는 중압감 속에 사임을 생각하고 있고요. 70%는 우울증에, 목사들이에요, 목사. 70%는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미국에서만 매월 1,500명의 목사가 사역에 지나친 기대감, 압박감 혹은 스캔들로 인하여 목회지나 목회 사역을 떠나고 있다고 통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교회가 성장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를 너무 성장시키려는 열정에 개인의 삶이, 가정생활이, 사회생활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야 된다면 저는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욕망일 뿐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회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또한 개인적인 욕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던 우리 2세들, 여러분 이민 2세들이 어쩐 줄 아십니까? 우리 이민 2세들은 레츠키드 아닙니까? 레츠키드. 레츠키드가 뭔지 아시죠? 집에 갔다 오면 엄마 일 가고 아빠 일 가고 다 일 가서 혼자 문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이 혼자 자랐어요. 그래서 바나나들이 다 됐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부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기들이 부모님의 받지 못했던 사랑들이 한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완전히 이제 자식들에게 다 집중합니다. 자식들에게 다 집중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 하나 나면요, 뭐 말도 못합니다. 뭐 몇천 불짜리 스트롤러에다가 뭐 명품으로 애들을 걔네들이 그거 아나요? 몰라요. 얘네들이 뭐 명품인지 뭔지 알겠어요? 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은 걸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입는 거예요. 자기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세 목회자 가운데요, 사임하는 친구들, 제가 카운슬링 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교회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제발 주일날 축구 경기 좀 그만 가라고. 이 친구가, 왜 요즘 아이들이 이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이 축구팀 감독이 된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자마자 막 애들 대놓고 다 가서 축구장 가는 거예요, 감독하러.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아버지면서도 목사인 걸 키워, 성도들이 지금 너의 관심과.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아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자식한테도 그런 사랑, 나는 그런 사랑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났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못 드린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도 자기가 포기할 줄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한테 막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자녀를 살리는 일인지 자식을 죽이는 일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돈만 버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언제든지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하여 하라. 자식을 사랑한다고 막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식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오늘도 주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사 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에 이 내용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 모든 사람들로 그를 보내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컬링을 아셨어요. 자기의 소명. 그러니까 그분에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3절이 그냥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가? 그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영생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을 이런 지적인 아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생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의 속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내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 자신의 소명 중에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내기 위한 분명한 기도의 방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분명한 기도의 방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다, 나는 남편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가장이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소명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참 기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제일 좋은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난 후에 아버지, 그렇지만 I know your will the best. Your will is the best
for me.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바울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죠. 주님은 그 잔을, 십자가를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힘든 길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질병 고쳐주세요. 내가 질병 고치면 더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 질병 끼고 살아도 괜찮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형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그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그 형편을 끼고 살아도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걸 끼어안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끼어안는 기도를 하셨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한 가시를 하나님이 족하다 하시니까 그냥 끼어안으셨어요. 그 끼어안으셔서 바울이 약해졌나? 아니에요. 그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더니 아버지의 영광이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없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미래에 할 일이 후회입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거. 자녀들과 조금 더 열심히 시간을 보낼 거. 내가 우리 아내 결국 남는 거 아내밖에 없는데, 남편밖에 없는데 좀 더 잘해줄 거, 친절하게 해줄 거. 뭘 그렇게 퉁퉁대고 이제 와서 그 관계를 돌이키려니까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심령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가장 그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왜 자기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잡히시던 장면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다고 적고 있어요. 그 앞에 선봉장에 유다가 서서 자기 선생이 누구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작전과 암호를 짜놓고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베드로라는 좀 의리 있고 좀 성급하고 이런 제자가 군인의 칼을 빼어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신성인 하듯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딱 드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인간의 결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결박을 주님께서 못 끊어버리시겠어요? 당신의 육신 하나 못 지키시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와서 나 지켜라, 저것들 심판해라 하면 천사들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이라도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혹이라도 내가 천사 불러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그 십자가 지러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남편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직장인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교회 성도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나서며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 실력 아시죠? 나 부족한 거 아시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아시죠? 아버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마땅히 포기하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웃들을 도우실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엄마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직장인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 직분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기쁨이 되고, 교우로서 기쁨이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님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강하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웃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새롭게 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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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라도 남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직장인이라면, 사업이라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시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서 회복시켜 주세요. 남편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어머니로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 사업 직장인으로서 회복시켜 주세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혹이라도 신앙생활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죄라도 되는 것이냐,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살아나야, 내 심리가 안정돼야 아버지,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아내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아버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건강함으로 다가가며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기뻐하신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한 뜻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